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군대 생활을 돌아보면 제게 어려웠던 시간이 몇몇 시간들이 떠오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언제인가 이 사격을 하다가 한쪽 안경알이 소총과 부딪혀서 깨졌을 때 일입니다. 한쪽 안경알이 깨져 제대로 볼 수가 없으니까 세상을 이 지나친 근신 제 눈을 의지해서만 며칠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도무지 제대로 볼 수가 없으니까요, 평상시에 하던 일들인 보초 서는 일, 이 작업하는 일, 청소하는 일, 훈련하는 일 등이 2배, 3배로 저에게 아주 힘들게 느껴졌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며칠을 그 어두움 속에 보내고 이 안경을 다시 고쳐서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이 제대로 보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슴 절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을 마감하면서 더 나아가 11월에 한 달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말씀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며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신지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2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2 사람의 사이에는 엄청난 갈등과 부딪힘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왜 이 극과 극인 2 사람이 성경에서 동시에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2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 2 사람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이 상극의 2 사람, 엄청난 갈등과 이 긴장 관계에 있었던 2 사람을 함께 우리의 마음의 도마 위에 좀 올려놓고 2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영적인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을 함께 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한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대표인 하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대표인 하만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만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스더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갈 때 이야기입니다. 곧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만나는 에스더 3장 1절에 등장하는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이 하만인데요, 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는 아말렉 왕족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만 역시 왕족이었는데 이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가 이 하만의 지위를 아주 높여서 모든 사람들과 대신 위에 두고 이 하만 앞에 꿇어 엎드려서 절하게 하였습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만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였지만 단 한 사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한 하만의 모르드게를 향한 반응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을 아주 잘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의 첫 번째가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 에스더서 3장 5절을 우리 같이 찾아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의 대표인 하만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기에 누구라도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의 가장 쉬운 정의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나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만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니 늘 자신이 앞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인 하만은 교만에서 거친 것이 아니라 하만의 감정이 오늘 말씀해 보면 통제되지 않아서 엄청난 분노로 이어집니다. 하만의 통제되지 않는 분노가 어디에까지 이르렀습니까? 우리 1절은 알았지만 3장 13절 다시 한번 같이 13절로 가서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아멘.
여러분들, 하만의 분노는 사실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되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만의 분노가 통제되지 않는 감정이 되어 가지고요,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같은 민족인 유다인 전부를 죽이겠다고 자신의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왕의 조서까지 받아온 유다인을 죽이는 일까지 오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만의 분노는 모르드게에서 시작하였지만 이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는 이 폭발적인 분노로 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제어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재갈을 물고 있는 사람입니다. 곧 그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없습니다. 오늘 하만을 통해 하나님 없는 인생의 교만을 바라봅니다. 내가 항상 먼저 나아가는 연약한 인생을 봅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없는 인생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나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앞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을 앞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앞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앞서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앞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인 온유함을 온 입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한 주를 마감하는 아침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살펴보시면서 모든 것에 하나님이 앞서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앞서가게 하시는 기도 시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재갈을 물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대표인 모르드게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만나는 인생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대표인 모르드게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에스더서 3장 속에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을 보시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모르드게는 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아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빠지게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냥 절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모든 것이 간단한데 왜 일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곰곰이 찾아보아도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를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성사학자들도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를 4-5가지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유들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한 구절,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는지 힌트를 말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4절인데요. 우리 에스더서 3장 4절 말씀 같이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러더니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4절 말씀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유다인이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힌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사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하만에게 절하는 행위가 단순히 이 사람에게 절하는 행위를 넘어서서 마치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이 숭배하게 하는 행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하였기에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오늘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여러분들, 에스더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고백이 있죠. 에스더가 그의 유명한 고백인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신앙을 말로 고백했다면, 사실 모르드게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에스더를 먼저 앞질러서 삶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고백하였습니다. 하만은 자신의 지위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스펙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나는 두 번째 인생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존심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의 죽으면 죽으리다의 신앙을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에게서도 우리가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승승장구하면서 바벨론에서 출세하니까 다니엘의 정적들이 왕을 깨워서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예배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는 검령을 왕이 발표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다니엘에게서 발견한 놀라운 것은 왕의 이 금령을 듣고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오히려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 활짝 열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며 창문을 걸어 잠근 것이 아니라, 그 금령을 듣고 두려워하며 창문을 걸어 잠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위협의 순간에 더욱 하나님을 향해 그의 인생의 문을 활짝 열고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이 다 닫힐지언정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믿음의 자존심을 지켜내기를 결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는 신앙의 자존심, 신앙의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10월을 마무리하고 10월을 시작하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소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창문을 주님께 열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의도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회복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여러분의 영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 이 아침에 다니엘처럼 우리가 모든 인생의 삶의 환경 가운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가기를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인생을 통해서 소중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인 하만은 교만한 인생이며 늘 하나님보다 앞서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번째 만나는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으로 더욱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만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드게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모르드게와 다니엘과 같이 신앙의 정체성과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의 우리 가정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10월을 마무리하는 한 주를 보내게 하시고 11월에 문을 열며 이 한 주를 마감하는 토요일 아침에 우리가 하만과 모르드게를 말씀으로 만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만이라는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교만하여 모든 순간에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한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물려주시는 재갈을 물지 못하고 늘 그의 삶이 끝간데 없이 달려나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만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잃어버려져 있다면,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르드게의 길을 걸어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문, 영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부여잡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바라보며 결단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11월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